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해 줄 수 있는 다른 신은 전혀 없음.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 나의 좋으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잘났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에게 부족한 게 전혀 없다면 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까? 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들은 다양해요. 좀 더 뒤에 가서 살펴볼 건데 아무튼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생각들, 그 믿음들을. 그런데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돼.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 믿음이 있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가감없이 그냥 다 쏟아내놓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첫 마디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네. 그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한다고요. 로마서 12장 12절 보시면 항상 기도하라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항상 기도하라 나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불가능한데요. 하나님, 우리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들 밥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그 일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 진짜 잘 들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군대에 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해외로 떠나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그런 레이더망을 세우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말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매일 쉬지 않고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거다. 그 사람이 좋은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거다. 결국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하는 그 자신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항상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쉬지 말고 또 기도할 때 그냥 주문처럼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문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문처럼 외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문처럼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항상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힘든 요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쉽고 간단한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고 간단한 거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한테 이런 음성이 주어졌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당연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이라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움으로 더욱더 위대하고 탁월한 신앙의 위인들로 자라고 서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흔들림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처럼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냥 줄기차게 기도하고 나가면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돌아갈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내 기도 진짜 들으셨나? 나는 진짜 어렵고 너무 힘들고 진짜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다 쏟아내고 다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이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를 찾아가 볼까? 어떻게 이 일들이 풀려지면 좋을까? 5만 가지 고민들을 다 끌어안고 우리는 돌아가잖아요. 의심하는 게 문제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 들어주셨나? 의심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의심이 저만 드는 것이구나, 이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자꾸 드네. 에?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을 안 해주시니까 니만 그렇다, 지금 니만 목사야 니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이 들지 않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구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기도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하게 해주시겠다고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약속해주고 계실까요? 그건 우리가 기도해놓고 계속 의심하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소속되어 있는 가정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 중보 기도를 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배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시장하셨어요. 무화과가 익어서 추수해야 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저 무화과 나무에서 세월이 흘러서 추수할 때가 되면 딸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익진 않은 열매죠.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익진 않은 열매지만 자라고 있는 열매도 하나도 안 달려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너에게서는 다시 사람이 열매를 취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거리를 다시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베드로가 그냥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말라 죽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냥 어제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무화과가 저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죠. 베드로는 아무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그것 보고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찰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그 가르치기를 원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그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참 많은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면 우리의 필요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응답해 주시죠. 그렇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죠? 예수, 오케이, 내뜨려 줄게. 그 다음에 너, 그건 안 돼. 그건 내가 너한테 그거 해주면 너 완전 끝장나. 너가 망치는 거야. 너한테 그거 해주면 절대 안 돼. 안 해줄 거야. 노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웨이트, 기다려. 때가 아직 아니야. 그건 네가 지금 구하는 거 그건 적절한 구함인데 때가 너무 일러. 조금만 기다려 봐봐. 내가 해줄 거야. 네 번째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있는데 그 구하는 게 하나님 뜻과 약간 달라. 그거 네가 구하는 대로 해주기보다는 요걸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란가? 내가 하나님께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됩니다.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도한 인물이 누가 있죠? 다윗이 있거든요.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했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적들을 향한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얘기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거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절단 내줘버리세요. 하나님 진짜. 저 자식 진짜 보니까 너무 짜증나요. 저 자식 새끼들도 다 죽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토설하는 기도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꾸며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있습니다. 그거 숨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른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 숨겨져 있는 그 분노와 그들을 향한 저주와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말 안 하면 하나님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제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와 상대를 향한 그 저주와 미움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감출라 그래. 하나님한테 말 안 하려 그래.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맞나 아닌가 연락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 안 해.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믿고 구하면 돼.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고 내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고, 그러면 나는 믿고 구하면 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고 구하라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믿고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또 반문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믿고 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좀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Yes, no, wait. 하나님의 뜻대로, Father's will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믿음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그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 왜 안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안 해주신 거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응답이 왔습니까? 응답이 왔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왜 노 하신 겁니까?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여러분,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십니까? 10분 뒤에,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 알갱이만큼 밖에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구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구한 것대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날 백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해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만 하나님은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만년 뒤의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100%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항상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나의 자녀들을,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야 될 거 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는 구할 수 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명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뭐예요?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도 허락해 주셨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믿음 붙들고, 믿음만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에 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고 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아서 기도의 거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